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수요일에 게빈 뉴섬 주지사의 소위 리콜 소환 선거가 있었죠.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현직 주지사를 끌어내린다는 자체가 제 생각은 무리수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아마도 어떤 팬데믹의 패닉, 어떤 그 불안감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환 선거에 소용된 비용이 무려 3억 달러를 한 번 선거를 위해서 썼다고 그럽니다. 3억 달러가 전부 우리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불에 이게 가뭄에 캘리포니아가 오히려 정말 큰 불안감은 재정적인 불안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리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의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이 완전히 이 정치를 잘못해서 후임으로 총독 베스도가 주 60년에 오늘 본문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시작부터 유대인들과 좀 좋은 관계, 소위 유화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게 참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벨릭스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죠. 주 50년에 예루살렘 성전 참배객 2만 명을 죽인 그 주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베스도는 그저 부임하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조건을 내놓았죠. 그 조건. 그렇게 한번 잘해보는데 승낙 조건이 뭐냐면 바울을 니콜해라 이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라. 그런 이 승낙 조건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임부터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된 거죠. 만약에 억셉트 하면은 그 바울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의 말대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끌려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하면은 아니 이게 시작부터 벨릭스와 똑같이 정말 텐션, 그 초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그런 그 갈림길에서 예스가 아닌 노를 단호하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화해라고는 시도가 사실은 물거품이 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5장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우리가 이 그 원투, 그 둘을 얘기하죠. 둘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두해예요. 2 years.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은 지 두 해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있은 거예요. 2년 동안에 콘텍스트는 전부 다 변했어요. 총독도 벨리스에게서 그 다음에 베스도로 바꿔줬죠. 2년 동안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니 몸도 늙었고 마음도 그저 지쳐서 있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게 콘텍스트는 전부 변했는데요, 텍스트는 변하지 않았어요.
23장에서부터 그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수 부활, 벨릭스에게도 예수 부활, 또 26장에 와서도 똑같이 총독 베스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예수 부활의 텍스트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콘텍스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텍스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저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두 주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이루게 했어요. 부임 후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또 6절에 보니까 8일 또는 10일 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이사로 내려온 후에 그 이튿날 재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일이죠. 두 주일. 여러분, 두 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스도의 마음이 변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바울이 죽임을 당할 거 알면서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일 만에 베스도의 그 초임에 가졌던 초심이 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초심과 중심은 다릅니다. 초심은 흔들리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은 뭔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예수를 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똑같은 인연인데 그저 장래, 앞으로 2년 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2년 후냐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5장, 26장이 어쩌면 베스도의 전부예요. 26장에 보면 베스도가 2년 만에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그가 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게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듣자마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에?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 만남은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정말 천우의 그 기회를 이 베스도는 뭘로 바꿨죠? 미친 소리로 바꿨어요. 미친 소리로. 그러니까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남이 최악의 만남이 된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을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코람 벨릭스 앞에서 제목처럼 오늘 또 코람 베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그저 뭔가 베스도의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우리도 베스도와 똑같아요. 작심하고 결심하고 영적인 결심하는데 금방 무너진단 말이에요. 금방. 그래서 우리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약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고 바울에게서 정말 2년이 되어도 예수 부활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 그 중심이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중심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주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남미의 가장 큰 나라가 브라질이죠. 이 브라질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리오데자네이루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상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그 산을 엄청난 예수님의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근데 참 그도 그럴 것이 이 브라질은 캐톨릭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2억이나 되는 인구가 캐톨릭이 많은데 그런 예수상을 세울 만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달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이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30m보다 더 큰 38m의 그 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상이 아니고 불상, 38m 되는 석가모니 불상을 만들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 닮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최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더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왜 정말 그 불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38m 되는 엄청난 불상을 그 브라질에서 만들고 산에다 세워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가치관의 흔들림이죠. 캐톨릭 가치관의 흔들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상대적 가치가 아니죠.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 절대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절대는요, 상대가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절대는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팬데믹이죠. 팬데믹인데 세상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죠? 예수님이 절대니까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 보면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절대적인 가치관은 어디에 뿌리 내냐면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에 세워지고 중심에 굳게 서서 그 중심으로 감사라고 한 것처럼 중심에서 예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겉사람 예수상, 예수우상이 100m건 뭐 30m건 상관없어요. 거기에서는 가치관이 우상처럼 그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스도를 보면 초임에 가진 결심이 왜 2주일 만에 바꿔지게 되었는가?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상대적인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가 결국은 정의를 짓누른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랄리티, 어떤 도덕적인 위치를 짓누르고 에티컬한 윤리적인 위치를 짓누른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란 말이 카리스란 말입니다.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카리스 교회, 카리스 처치 이렇게 말하죠. 은혜입니다. 은혜로 쓰여져요. 근데 이 카리스란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사람 위주의 생각, 인간적인 단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좋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약점과 늘 가치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잡혔어요. 석방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석방시켜 주는데 나가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냐 가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는 코람이고 하나님은 데오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쉽게 말하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주님께 두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행동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행위의 문제라면 자기 아들, 쉽게 말하면 친속 살인 미수자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러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은 뭐죠? 조석변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죠. 심지어 2년 후에 자기 인생이 끝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가치 때문에 영원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죠. 왜 예수님이 영원가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영원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무한 가치인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된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 삶이 저 영원한 가치, 무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갖게 되는 방법, 도구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죠. 예수 권세가 나타나죠. 예수 능력이 나타나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가치에 이르게 되는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그저 풀의 영화 같은 거예요. 그냥 다 그저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말라지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 없는 말씀으로 살아야죠. 끝이 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을 때 무한 영광, 무한 가치, 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무한한 능력을 힘입고 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업적을 얘기하자면 뭐 하루를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어느 글을 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암울한 시대에 복음의 빛을 드러낸 어른이셨다. 이렇게. 저는 이 말이 그래도 저한테 가장 공감된, 암울한 시대에 복음의 빛을 드러낸 어른이셨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설들이 끝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너무 성공 축복 위주의 거함으로 만들었어요. 거대한 함대, 70만 명이 넘는 성도.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커서 말년에는 자기도 무기력해지고 친족들도 뭔가 무감각해져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셔 세상을 떠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스트를 보니까요, 뭐만 남았냐면 성공만 보여요. 어떤 성공만 보이냐면 13절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에게 부임한 것을 인사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문안 왔어요. 왕이 문안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이게 아그리빠와 베니게인데, 베니게는 누구냐면 친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냥 무슨 황제가 즉위하는 그런 모임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위험을 갖췄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하고 친여동생 베니게는 근친상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중. 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무슨 황제가 그저 무슨 총독을 접견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미 먼저 만났어요. 성경을 보면 먼저 만났는데 바울에 대한 죄수를 가지고 이게 베스도가 문의를 냈습니다. 도대체 로마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이 없는 그제 무죄라고 써서 로마로 보낼 수 없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거짓 죄명이라도 만들려고 한번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은 텅 빈 강정이죠. 위선이죠. 위선. 썩었죠. 추한데 겉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근데 바울을 보니까 진짜 아이러니컬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냐면 락다운 시켰어요. 락다운 시켜. 감옥에 있는 걸로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송사하노라. 그러니까 죄수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죄수로 남아서 죄수로 끌려가고 죄수의 몸이 있다가 로마에서 죄수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아니 왜 사도 바울은 무지임에도 죄수로 남아야 했을까? 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냐면 베스도의 생각이에요. 총독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있으려고 하고 감옥의 몸으로 그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려가냐.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뭐죠? 바울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죄수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독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자이건 타이건 인생의 고통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고 내가 고난당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이 나에게 뭘 보여야 되냐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고난당하고 힘든데 그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길을 힘들다고 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 가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님 사랑, 세 가지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도대체 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냐? 그 이유가 2년 전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사도행 23장에 들어오자마자 그저 잡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기 일부 직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이, 주님이 곁에 서서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감옥이 좋아서 거기 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수가 좋아서 남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죠. 사명. 사명 때문에 로마로, 2년 후에도 로마, 계속해서 로마 사명 때문에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명을 놓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바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었고, 그 사명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갔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사랑하고 예수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인생 중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주님 그저 향기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헌신의 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사명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12회를 맞는 주일입니다. 벌써 12회가 이렇게 참 지나가게 되었다 하는 게 저로서는 정말 감격스럽고 이렇게 특별합니다. 근데 12회를 이렇게 지난 주간에 한번 돌이켜 보는데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2회 중에. 뭔가 하면 가장 놀랍고 특별한 일이 시작하자마자 한 달 지나고 그 매월 첫 주일, 그러니까 첫 번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새벽 성유를 열었어요. 원래는 제 생각에는 한두 달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너무 통합하게 보니까 어려우니까 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하니까 그 다음 달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얼마 동안 했냐면 그 이듬해 10월까지 매달 13번의 13차에 걸쳐서 매달 한 주간 동안 그냥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게 13차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13차의 주제가 뭔가 하면 송축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성도들이 새벽에 부르짖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송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통로가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지난 12회를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요한계시록의 2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베스도처럼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중심에 예수 부활, 어떤 상황에도 예수 부활을 갖는 거죠. 그래서 12회 되면 그냥 지나가는 12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서는 12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번 열매를 맺고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우리가 한번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우리 새생명 한인 속에 임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팬데믹에 더 뿌리 내리고 더 예수가 커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더 주님께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와 삶과 가정과 교회가 더 주님만 뿌리 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갔는가? 사명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사명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일어나는 건 사명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 안에 재단으로부터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